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 본문 말씀으로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핵심 두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부터 1절로부터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소원이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소원을 이룬 사람도 있고 앞으로 소원을 이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면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을 소원을 이룬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지도를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 방법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원들을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결국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같이 튼튼하게 돼서 완벽한 소원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그 방식, 그 소원이 개인이 이루는 소원이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원이 반석까지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똑같은 소원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첫째, 이런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무 답답하면 점을 치러 가요. 점을 치러 가서 점쟁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의해서 점쟁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에 의해서 간혹 그런 소원이 성취되지만 문제는 그 소원이 반석같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모래에 지어진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무너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후폭풍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성취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과 자신과 자식과 자손들에게 복이 가지만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점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무너지고 자신한테까지 해가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채택한 본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이 어떠냐면 하수동 센터장한테 성경이 참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가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 다음 제 스토리가 이게 스펙타클하면 재밌는 스토리가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사울 선지자가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전쟁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이 사무엘상이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꼽으라면 사실 성경이 가장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스입니다. 저는 에스더스를 너무너무 스펙타클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 성경은 상하로 나눠져 있어요.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21절부터 20절까지 하는데 오늘 나오는 주인공의 이 성경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나오지만 이 사무엘상은 특이하게 사무엘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이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실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실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가 그냥 우연하게 사무엘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아서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그 소원에 성취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 한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한나와 같이 그런 귀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한나가 낳는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애굽 땅에 있던 200만 민족을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 그때 여호수아가 죽고 이 이스라엘 200만 민족이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성경의 저스트먼트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관이 지도자가 돼요. 그게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를 쉽게 설명하면 사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뜻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겠죠. 그 사사가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가 오는데 맨 마지막에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관의 지도자가 다 끝나는 마지막이 사무엘인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바뀌냐면요.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그전에는 사사가 다스리다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왕이 다스리는데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왜 사무엘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사 시대에 왕정으로 넘어갈 때 사무엘이 자기를 고집을 안 해요. 자기 기득권을 하나님에 의해서 과감하게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왕정으로 무난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그래서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다윗 왕만큼 중요한 인물이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해서 뭐냐? 그래서 이 사무엘을 만들었던 한나의 스토리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이 나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지명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 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라는 남자예요.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정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이런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정조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다? 엘가나. 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였습니다.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2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네. 엘가나한테 아내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 누구랬어요? 버힌나인데 여기서
놀랍게도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뜸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하, 한나가 좀 힘들겠구나. 왜? 남편이 한 명인데 아내가 두 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식이 없고 상대방의 브닌나는 여자한테는 자식이 있을 때 한나의 상태가 대충 느낌이 오죠. 즐거웠을까요? 힘들까요? 힘들다는 게 대번에 나옵니다. 이기 나와요. 자, 3절. 엘가나는 해마다, 여기서 주목,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믿음이 대충 나요. 뭐냐? 해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실로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말은 이분이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라, 엘가나가 어떤 인물이라는 게 이 3절에 대충 뜻이 나옵니다. 자,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인데 아주 타락된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지만 이 두 명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때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군대가 누구냐면 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 십계명 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 왜 나갔을까요? 전쟁을 하도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묘책을 하나 쓴 거예요. 그 묘책이 뭐냐? 십계명이 든 언약궤를 그걸 전쟁터에 들고 나간 거예요. 그거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접니다. 저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그 뺏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 기회에. 4절.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드린 고기를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엘가나는 자기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한테 누가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간접적으로 한나가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는 것이 나와요. 왜? 브닌나한테는 누구가 있었다? 아들, 딸이 다 있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어? 한나는 자기는 아가 없는데 여기서는 브린나, 여자한테 제일 행복이 뭡니까? 애 많이 낳아서 애를 잘 키우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한나는 얼마나 속으로는, 겉으로는 축하해 주겠지만 주에는 계속 애가 나오는데 자기는 애가 없을 때 그 여인의 안타까움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5절, 이 엘가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2배를 주었는데, 2배를 줬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정확하게 나요.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것은 불임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막았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린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2가지를 합니다.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브린나가 자기 아들, 딸이 있어서 입 다물고 있은 게 아니라 조롱을 하고 괴롭혔다는 게 나와요. 자, 7절. 이런 일이 중요한 거는 해마다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자기는 애도 못 낳는데 거기다 브린나가 해마다 한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기고 괴롭혔다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자,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여기 잘 보세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은 이만큼 한나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위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했는데 한나는 그 위로가 사실 안 오죠. 자,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10절에 한나가 어떤 사람이란 게 10절에 드러납니다. 뭐라 드러나냐?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그 다음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거예요. 한나의 위대. 오늘 우리가 딱 제가 한나는 이렇게 너무 이 성경은 너무 괴롭고 울고 또 울었는데 그 다음에 했던 방법이 뭡니까?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면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전국 유명한 점집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나아 볼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가서 카운셀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세 한탄을 하겠죠. 내 팔자가 와 이렇냐?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끝으로 또 어찌합니까? 남편을 괴롭히잖아요. 왜요? 사라가 그랬거든요. 사라가 그 뭡니까? 자기 종 하가를 취해서 아가 노니까 사라가 막 남편을 괴롭혀요. 그 한나가 이 네 가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서 하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걸 극복하려는 소원이 있을 때 핵심 키워드는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말고 남편 괴롭히지 말고 또 지레짐작으로 포기해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을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주의 종이 누굽니까? 한나죠.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이런 번인나의 괴로움을 당할 때 아주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렵고 또 자기의 소원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한나는 예배당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갔다는 예배당에 갔고, 두 번째,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소원을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했다. 세 번째 뭐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한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한테 아들을 낳게 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준 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따라합시다. 서원 기도. 서원 기도를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한나는 결국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기도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엄마라는 이유는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기도를 지킴으로 해서 자기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빛나는 위대한 인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위대한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다? 위대한 엄마인 한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12절.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한나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이다. 2번 성전이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풀려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뭐랍니까? 성전을
여기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예배당에 가면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에 그 하려면 가급적이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는 한나가 뭐라냐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라고 한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저는 너무도 괴롭고 슬퍼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라고 놀라운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이 말을 합니다. 18절.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공경에 빠진데 이걸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래 중요한 기도를 할 때요. 어느 기도가 4일 딱 순간이 되면요. 어느 순간에 뭐가 찾아오냐면 그 기도에 대한 평강이 딱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마음이 편한 상태가. 왜?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딱 오면 대부분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엘리가 17절에 대번에 하는 말이 평안히 가십시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에 한나가 가서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따라합시다.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평안히 가라. 자, 그러면 오늘 이 현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데 어떻게 하냐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 안 해요. 대부분 기도 중에 마음의 평강이 편안한 상태가 오면 아,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됐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편은 여러분들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예배 중에요. 설교 중에 응답하는 메시지가 옵니다. 근데 그 설교자는 그분이 어떤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느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이 왔다는 게 딱 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우리 금융의 교육팀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너무 큰 자리였어요. 이 정말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력서를 3명이 냈는데 크게 3명이 냈는데 한 명은 회사 사장 백으로 가지고 온 사람, 또 한 명은 본부장 백으로 들어온 사람, 저는 아무 백도 없이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1순위 사장 백으로 온 사람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팀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스텝의 기능이기 때문에 능력이 좋든 능력이 못하든 그냥 써도 큰 문제가 없는 보직이 교육팀장 자리예요. 그런데 워낙 이 월급이 세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안 될 그림이에요. 왜? 한 명은 들어보니까 한 명은 사장 백, 한 명은 본부장 백인데 나는 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원이 있을 때부터 저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6년부터 새벽 기도를 쌓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싶어서 새벽에 북교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오는 날 목사님 설교를 뭘 하냐면 그 다윗이 죽고 다윗의 왕을 솔로몬이 성계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성계하기 전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그 다윗 왕의 왕자리를 오르는데 그 상황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100%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다 됐는데 솔로몬은 거의 힘도 없는 상태인데 그날 설교가 이 솔로몬이 오해하지 마. 제 심정 같았어요. 솔로몬은 아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아도니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설교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설교를 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이거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설교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갑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누가 봐도 나는 그 교육팀장 자리에 못 오는데 그 설교를 딱 하니까 그 전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이거 되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강한 자신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회사에 딱 출근하니까요. 인상 발령이 났는데 저보고 교육팀장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야죠. 그게 뭐냐면 그때 느꼈어요. 세상 방법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하나님이 개입 딱 하니까 그걸 다 물리치피고요. 아무 그 인맥 없는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은 인맥이거든요. 인맥이 어디 다른데 인맥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 좋은 자리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강이 온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의 응답이 오면 거의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그들이 누굽니까? 한나와 그 남편 브닌나와 그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 날 그대로 간 게 아니고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한나가 앉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 받는다고 해서 룰루랄라 돌아간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또 뭐부터 하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경배를 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기도를 성전에서 드렸다는 말은 사실은 예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어디에서 풀려고 했다? 예배를 통해서 풀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아픈 것과 그런 소원들은 무엇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소원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줄 수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한테 하나 좋은 지혜로운 말씀을 드릴게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탭탭하고 일어서면 그거 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더 지혜로운 방법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은 어떤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안 하고 대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요. 그거는 왜? 내가 그 기도를 기도를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쉽게 서원 기도를 안 하고 대신 내가 내 자신한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딱 그 기도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서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걸 해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전도센터가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감춰놓은 엄청난 소원이 이루어질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힘든 건데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한나같이 저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소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한테 기도해서 그 지키는 일환이 바로 이 예수전도센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주는 소원은 여러분이 잘 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꼭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내 아들이 정말 좋은 데 취직한다, 좋은 며느리 본다, 아니면
내 누가 병에 나사지고 내가 나사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제가 제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약속 지키죠.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예수전도센터 하면서 너무너무 더 큰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손해일 것 같지만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그 위에 더 큰 믿음의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한나는 드디어 20절에 뭐라 놓냐. 한나는 박수 한번 칩시다. 임신을 했고. 놓잖아요. 그대로 20절에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신했고 아들 낳았댔죠. 왜? 임신해서 아들 낳는 경우가 석 드물거든. 임신해서 배 안에서 사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임신하고 그 다음에 아들 낳았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게 방금 사무엘 1장부터 20장에 쭉 왔던 스토리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괴로웠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기도로 해서 그 엘리가 평안히 가를 때 자기는 또 예배를 드니까 결국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까지 사무엘 1장에서 20장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제가 중의해서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소원, 여러분 마음속에 두는 소원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 핵심 두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여러분의 소원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확인하는 단계다. 자,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의 소원이 과연 절박한지 간절한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죠. 한나는 자기한테 아들 낳는 것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간절했을까요? 절박했을까요? 간절하고 절박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소원이 첫 번째 점검을 하죠. 절박한지 아니면 간절한지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나는 절박했죠? 그러니까 왜 첫 번째 하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주권은 여러분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는 이건 정말 위험한 기도예요. 왜? 주체가 제거든.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 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조심해서 하고 생각해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응답의 주체가 내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하나님이 주권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은 하나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금방 빨리 기도를 응답받고자 하지만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받는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다. 축복 주기 전에 축복 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주목하십시오. 시간을 이용합니다. 시간을 길게 가집니다. 기도 응답을 천천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냐면 인내심과 끈기가 생겨요. 인내심과 끈기의 그 에너지원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뒤집어 놓을게요. 중요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기도를 밀고 가면 여러분들 중도에 다 포기해 봅니다. 왜? 간절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나는 왜 포기를 안 했을까요?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될지 그거는 믿음으로 가면서 그것을 포기 안 하려면 첫 번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소원을 확인하는 단계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냐? 여러분이 구하는 이 소원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즉, 내 기도가 이 기도 응답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천국 입성에 유익한지 아니면 천국 상급 받는데 유익한 기도 제목인지 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나는 자기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들 낳는 거죠. 그 아들 낳아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내 버린 나를 복수하려고 그걸 한 거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의 합당한 소원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할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것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칩시다. 자, 부자가 단순하게 내가 이 소원이 부자가 돼서 성취가 됐다면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이 부자가 돼서 이 소원이 성취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면 이 소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뜻한지 합한지 안 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에 합하다면 한나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그 소원을 응답해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지만 소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반드시 해라. 내가 하나님 이걸 이루어지면 제가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고 누구하고 약속해라? 자기 자신과 약속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왜 소원기도가 무섭냐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선교 한국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대형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해요. 이때 선교사 헌신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뜨거워서 하나님 나 시집 안 가고 선교사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을 덜컹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했다면 괜찮지만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제 하는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누구하고 약속해라고 해요. 가급적 자기 자신과 약속하면서 그리고 요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뭐냐? 하나님 이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켜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죠. 심령이 가난하면 믿음이 성장되는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으면 그걸 안 놓치는 방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것이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더 하나님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꼭 주십시오 하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일단 1단계는 여러분 소원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나면 이제 핵심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잘 들으십시오. 첫째,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점검을 해보니까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는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에 관한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왜 안 이루어지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픈 걸 낫고 싶다. 내가 가난한데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릅시다. 100% 이루어진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시피 현대인들은 어디에 가야 된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수동 센터장 여러분한테 권해드린 방법은 뭐냐?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첫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게 뭐냐? 새벽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가장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보여줄 제일 좋은 거는 밤에 일찍 자는 노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방금 간증 하나 했잖아요. 그게 2009년도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그 전부터 내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때 북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니까 하는데 믿음 보이는 것 중에 제 경험으로 제일 좋은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제가 거듭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방문화를 청산하게 된다. 새벽 기도는 일찍 자는 게임이다. 일찍 자면 방문화가 청산되기 때문에 좋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루 드리고 일주일 드리고 한 달 드리고 목표는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뭐 평생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설교자의 기본은 예배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첫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원도 응답받지만 더 좋은 건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새벽 예배에 들어가면 한 번도 보도 못한 세계가 열려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마음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요.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뭐냐?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와, 진짜 왜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냐면 그만큼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좋은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선생님한테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죠. 요번에 우리 캠페인 열렸던 예수전도 축제하면서 전도하죠. 안 하다가 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글을 적어왔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 일을 하면요. 이런 게 탄생이 나와요. 여러분 꼭 이런 게 나와요. 진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따라할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꼭 느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상을 주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 계속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다니까. 그러면 무슨 자신이 생기냐면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해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라도 드리면 기도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냐면요. 잘 들어놓으십시오.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첫 번째, 그래, 지금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 흔치 않는데 이런 기도는 바로 응답이 돼요. 두 번째, 응답은 좀 더 기다리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응답이 되기는 되지만 우리는 빨리, 급하게, 금방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변화를 어떻게 시키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라.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고 나서 하나님
축복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즉시 응답되든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응답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로 예배당 가서 기도를, 자, 우리가 이제 소원 성취하는 방법 배웠죠? 내 소원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보고, 그 다음 제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권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일주일 목표, 한 달 목표, 100일 목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드리는 것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일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호수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가르쳐 줬죠. 하나는 노력하는 노, 왼쪽은 기도하는 노.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배가 앞으로 안 나고 뱅뱅 돌고, 기도 안 하고 노력만 하니까 배가 오른쪽으로 빙빙 돌지만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열심히 드림과 동시에 뭘 해야 된다? 전심전력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즉 이 말이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소원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총각이 하나님 제 로또 복권에 꼭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요. 10년째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왔더란 거예요. 로또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그러더라. 이 사람은 복권도 안 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해요. 그러면 하센터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서 말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 그 말 안 들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조금 덜 노력하고 더 큰 성공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센터장,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서 말 하나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 일을 다하면 고생이 아니고 그 속에 여러분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전문가가 되는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만 덕도를 해피면 여러분 그 업계에서 1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탑 1에서 탑 3 안에 들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는 그 업계에서 최고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전심전력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첫째,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말은 제가 얘기하죠. 정직하고 성실하라는 말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직하고 두 번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성실이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면 그게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한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주어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단계 1단계 내 소원이 하나님한테 맞는가? 두 번째, 예배로 새벽 기도로 나오고 전심전력을 했죠. 이 3단계가 딱 거치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딱 이루어지는데 첫째, 여러분 소원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꿈에도 소원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기회를 통해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하수동 센터장이 우리 금융에서 교육센터장이 된 것도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진인사 대천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을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어떤 기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기회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하면서
이루어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구해라.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이 이루어져도 변질을 하지 않는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원을 이루는 핵심적인 방법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병약한 청년이 있었어요. 몸이 몹시 아픈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이렇게 괴로우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더래요. 예화입니다. 얘기인데 너 집 앞에 나가면 거기 있는데 그 바위를 밀어라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 앞에 있는 큰 돌을요 민 거예요. 하루 나가서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근데 워낙 돌이 크니까 밀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밀고 하나님이 음성이 와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은 딱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확신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을 가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의심은 사탄의 단어고 확신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신. 말씀에 근거하면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해. 이 청년이 잘한 거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거예요. 비가 오나 계속 바위를 밀었어요. 바위가 꼼짝을 안 하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6달 동안. 여러분 6달 동안 하기 힘들잖아요. 6달 동안 하고 바위가 꼼짝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사람인지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바위를 미는데 바위가 꼼짝도 안 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또 깨달음을 주더래요. 너 가서 거울을 봐라 그러더랍니다. 그래, 거울 보니까 아니 세상에 6개월 동안 자기 몸이 변해 있는 거예요. 왜? 매일마다 바위를 밀다 보니까 없는 근육이 생기고 몸이 튼튼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보니까 아차, 내 이 건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바위가 옮기질 걸 바랬지만 하나님 그 바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소원은 단지 바위에 옮기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바위는 옮겨본들 이 청년한테 소용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청년이 원했던 것은 건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소원을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하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주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기 전에 한번 점검해야 될 사실에 대해서 한 번만 간략하게 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첫째,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소원을 간구하십시오. 왜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지만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주도자가 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참남한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한 달 후에 이루어지십시오. 이거는 반기독교적이에요.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누가 주도권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한 달 후에 이거 이루어지십시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한나와 같이 자신과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스스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더 큰 축복을 줍니다. 제가 예수전도센터 이거 하면서요, 마이너스 같지만 제 신앙이 거의 10배 이상 컸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느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떤 경우든 소원을 이루어주며 그것을 끝내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고, 한나가 약속을 지키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고의 빛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소원을 성취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소원보다도 여러분의 소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사실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곧 맞이할 영혼 세계에서 지옥은 반드시 피하고 천국 입성에 반드시 성공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소원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끝이 있는 세상입니다. 떠나야 될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곧 끝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이 땅에서 얻는 소원이 아니라 이 땅의 소원이 천국 입성과 연결되고 천국 상급과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소원인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이상의 방법대로 꼭 이루시고 한나와 같이 그 소원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서 여러분과 자신과 자식과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